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고,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친근한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경건이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경건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이것을 경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터칠 걸 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참 복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생각을 하는데, 경건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내는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성품을 좀 폭탄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즘 이것저것 세계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폭탄에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사람 건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람을 쥐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쥐레는 어떻습니까? 밟았다가 놓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잠깐을 못 참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조금 기분이 나쁜다든가 또 아니면 상한다든가 마음이 조금 아파온다든가 좀 뭔가 기분이 좀 자존심이 깎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터집니다. 지뢰와 같다는 거죠. 인내가 없는 사람이죠. 그의 반면에 좀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는 하는데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시한폭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시한폭탄이야 그러는데, 여러분 시한폭탄은 뭐예요?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좀 참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이야기하고 몇 번을 좀 자존심 깎이는 그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가도 사람이 참는 게 보이는데 언젠가는 터져요. 시한폭탄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뢰나 시한폭탄은요 언젠간 다 터지기 때문에 결국 복된 성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 이것에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여러분 시한폭탄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지뢰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뭐 얘기를 하다가도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또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얼굴에 표정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터진다. 아무나 다를까 그 시간 지나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의 경건을 더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하죠?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을 만나게 되면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사람 분명히 그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터질 때가 됐는데 아무리 빈정거려도 터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그 모든 마음들이 온화하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보게 되면은요,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 가끔 의아할 때도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면이 더 많아요. 언젠간 TV에서 나와서 토론하면서 황혼이혼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처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물론 중매를 통해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점도 많이 보이지만 장점보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가끔 가다가 처음에는 눈 한쪽 가리고 그렇잖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 1년을 참고 10년을 참고 20년을 참고 그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을 꾸미면은 그 다음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우 당신 잘했어. 참 멋있어. 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았으면 끝까지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이어서 끝까지 가야죠. 저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껏까지 참았으니까 끝까지 참았으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내 삶 내가 즐겨야겠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요. 기껏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봉사를 하다가 한 5, 60대쯤 돼가지고 아이들도 다 컸다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어느 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그래서 TV에 가끔 나와. 자연인 해가지고. 저는요, 그것도 못마땅해요. 뭐 경치가 좋고 건강해져서 좋고 뭐 그다음에 편안해서 좋고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아서 좋고 그런 자연인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서 살든지 기껏 잘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정 내버려 두고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고 마음의 상처를 좀 아물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연인 해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전 거기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인들은 어때요? 종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신앙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평생 이곳에서 잘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마지막 나이가 다 넘어서 은퇴해가지고서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선교하면서 복음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양 오지에 나가서 선교사 할 거면 나가서 남 섬길 수 있을 때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갈 때
또 남을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나가서 선교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7, 80 다 넘어가도 은퇴한 다음에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면은 여러분 밭을 제대로 일구겠어요? 아니면은 그 오지에 다니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이왕 나가려면 좀 일찍 나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참다가 황혼이혼하고 참다가 자연인 산으로 가고 참다가 오지의 선교사로 혼자 훌렁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시한폭탄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요. 인내심이 있었는데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성깔도 좀 있어가지고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욱 하는 성품 가지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상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해주고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참다 터진 건데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고장이 나니까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공장은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목사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성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경건이라고 하는 성품을 만들어내서 그 공장이 돌아가야 여러분 거기에 인내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인내를 통하여 가지고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된 성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그러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경건이 고장이 났는데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인내가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여러분 텔레비전 코드가 꽂힌 상태에서 MBC, KBS, SBS가 돌아가는 것이지 코드를 뽑아놓고 이 TV가 왜 안 나와? 국사는 두들겨야 잘 나와. 그리고서 매일 그냥 앞뒤로 가면서 두들기면은 여러분 그 TV가 나와요? 코드가 꽂혀 있어야 나오죠. 코드가 꽂혀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코드가 빠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두들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리고 첫 번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보이는 경건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래 내가 고아지 내가 가보지. 나는 돌봄을 받아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아하고 가부래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뭐예요?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돌보고 위로해 주라고요. 우리 교회도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양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양사는 직업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양사 그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봉사의 개념과 그리고 희생 섬김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돈 벌게 하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가지고 국가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벌이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 희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서 주면 감사해서 받는 거고 할렐루야. 네? 이게 뭡니까? 보이는 경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경건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경건이 있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경건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나 스스로, 내 스스로 경건의 모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건은요.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경건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불쌍히 보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 사역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가지고 내가 새 속에 물들어서 죄악 속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매일 성경만 읽어, 저 사람을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상하며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역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혼자 갖고서 혼자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곳곳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경건, 보이지 않는 경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외유 내강한 경강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듯한데 그 삶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악된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된 경건은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경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목사가 경건하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경건하십니다. 내가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경건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경건하구나.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구나.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은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눈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요, 평생 지금 살면서 도적질을 딱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남시에서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사 간 것 같은데 충청도로 아버님이 첫 목회를 나가면서 그곳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부터 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상이 뭐였냐면요. 뭘 먹는 게 꿈이었냐면 껌 씹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야, 그 미군들이나 사람들이 껌 씹고 다니면 대체 저건 뭔데 하루 종일 먹는 과자가 다 있냐. 보통 과자는 몇 분이면 다 넘어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건데. 야, 참 궁금하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껌을 씹게 됐는데 그 껌을 씹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야. 뭐 안에서 국물이 뭐 별난 맛이 다 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것은요. 이 껌은요. 씹고서 안 생기면 종일 이틀도 씹고 3일도 씹고 일주일 내내 씹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래서 저희들 가족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껌 하나 씹으면은요. 밤에 나만 하는 자리에다가 가다가 딱 벽에 내 인긋 잠자는 옆에다가 딱 붙여놔. 왜? 내일 씹으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일어나는 놈이 먼저 그걸 뜯어가지고 씹는데 그때는 껌하고 벽지하고 같이 씹는 거야. 벽지는 씹다 보면 생겨서 넘어가. 그런 껌만 남아.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요. 저희 형제가 삼형제니까는요. 누군지 뭐 부모님이 설마 애들 껌 빼서 씹지는 않겠지. 누가 먼저 씹으면 그날은 껌 못 씹는 거예요. 그렇게 껌이 너무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교 방과 후에 나오는데 권사님 아들, 지금 이제 장로님 아들들 되고 이제 목회를 하고 하나는 이제 감리교 본부에 가 있는데 1년 후배인 권사님 아들들하고서 가방 메고 오다가 거기 간물이라고 하는 곳에요. 딱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가게는요. 항상 좌판으로 쫙 펴놓고 가게를 파니까 오다가 권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껌 좀 씹어보자. 그래서 그때 껌 씹는 거야 누구 못 씹게 씹냐? 그래, 껌 씹는데 돈 있어? 없어. 돈 없는데 어떻게 씹어? 방법이 있대. 그러면서 우리가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세 사람이 장로님 아들 둘하고 목사님 아들인 저하고 셋이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권사님, 장로님 아들 두 사람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지적거리고서 아주머니가 눈을 싹 홀칠 때 내가 하나 슬쩍 하는 거로 작당 모의를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사지는 않고 껌 한 통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풍선껌이야. 셋이서 입안에 하나씩 넣고서 씹다가 풍선을 부는 풍선이 불려지면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한 번 씹고 버리기 아깝잖아. 풍선껌이 3개만 들은 게 아니거든. 보통 5개에서 7개씩 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돈은 주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기가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저희들 성미도 교인들이 그냥 갖다 주면서 그 갖다 주는 거 먹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맨날 풍선 불고 다니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에 보였는가 봐요. 부모님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장로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국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공모를 하자고 시작을 해놓고 목사님 아들 형이 훔쳤다고 우리는 안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결국은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한 3일 지났을 때 거예요. 그 가게의 아주머니는 도둑 맞았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예. 그 많은 중에 하나 없어졌으니까. 손목 잡고 질질질 끌려가가지고서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주머니도 고약하지. 훔쳐간 거 알지도 못했던 아주머니인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백을 했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0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돈 털어가지고서 10배를 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 10원짜리 하나 있으면 핫도그를 2개 사 먹을 때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10배를 물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데 제가 얼마나 울면서 후회를 했는지 내가 이후로는 내가 살면서 장로 아들도 안 믿는다. 내가 어느 교인 믿음 좋은 아들들도 안 믿는다. 배신을 때려. 그런데 제가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으면서 무서운 걸 하나를 느꼈어요. 사람의 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요, 저 팔당에 있는 한 곳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갑자기 119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와가지고 119에서 전화가 왔나 하고서 전화를 받았더니 기아가 넘어지신 곳이 어디십니까? 지금 바로 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넘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가 보라고 저 괜찮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는요 핸드폰 기능이 예? 또 여러분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라고 하는 이 기능이에요. 가다가 심하게 넘어지게 되면 긴급 요청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넘어지셨어요? 평상시에 전화도 안 했던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괜찮은데 그랬더니 119에서 긴급 요청이 와가지고서 넘어졌다고. 나는 멀쩡한데 아마 이렇게 모서리 쪽을 돌아다니다가 아마 어디 벽 쪽인가 아니면 문 쪽에다가 시계를 부딪혔는데 핸드폰이 꽝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119에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무서운 세상이지만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세상이다. 그 다음 날에도 집사람이 문자를 보더니 장신 넘어진 곳이 저기 뭐 하남에서 상면으로 움직여졌어. 그 다음날 또 왔대.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어디 가도 CCTV가 다 있는 시대라 가지고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시대인지 몰라요. 좋은 시대긴 하지만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디에서 넘어져도 다 알고 어디에서 뭔 짓을 해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시선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이 A 플러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 피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체크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 네가 비처럼 살았어도 내 눈에는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내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썼구나. 너는 내 눈에 보기에는 A 플러스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가 경건을 만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성품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